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하여 올렸습니다.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9장 1절의 말씀을 보실 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소경이 되었으니 그는 세상에 산도 보지 못했고 나무도 보지 못했고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와 어머니도 보지 못했고 흐르는 물도 보지 못했고 나르는 새도 보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소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8절을 보시니까 그는 소경이면서도 또 구걸을 남에게 동냥을 하고 도와주세요 구걸을 한 그러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은 참 비천하고 답답한 사람이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원망해도 여러 번 원망할 수도 있고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고 이러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가 지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요, 또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그렇게 소경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떠한 이 세상에 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학대하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세로 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빛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길 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올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알며 또한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데 그 진리가 말씀이 바로 우리를 모든 종에서부터 종살이에서부터 억압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고 자유케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바로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그 빛을 얻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은 저는 기뻐시고 어려우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신다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서두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그 능력으로 저를 오늘 이 아침에도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서두에 기도를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는 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5절 요한복음 9장 5절의 말씀에 보시니까요. 같이 한번 합독하시지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란한 빛, 하늘에 떠있는 광명한 새벽별처럼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그자, 그리고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구걸하면서 그 생애를 이어나갔던 그 처참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면서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주님은 7절에서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여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바른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소경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소경이 자기의 그 생애 중에서 실로암 못에서 첫 번째의 그 빛을 이 소경이 보았습니다. 이 소경이 본 그 빛은 바로 첫 번째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번 또 태어나서부터 보지 못했던 그 찬란한 빛, 아름다운 빛을 이 소경은 바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거기서 눈을 씻었더니 생애의 가장 첫 번째의 그 빛을 발견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의 물은 바로 첫 번째의 빛이다. 첫 번째의 빛을 준 그러한 물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은 우리 모두에게 소경된 그 자뿐만이 아니라 태어나면서 소경된 그 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의 빛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7절 말씀에서 중반절에 보시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이 있대요. 보냄을 받았다. 그럼 누구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았죠? 누구에게서부터? 예. 예. 맞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물은 그 예루살렘 실로암보다도 높은 지대에 있는 기혼 샘에서부터 흘러내려온 그 물이 모여서 실로암 연못의 물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혼샘에 관해서는 기혼샘은 우리 성경 구약 성경을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솔로몬 왕이 기혼샘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기혼샘으로 가서 거기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역사적이고 성스럽고 거룩한 장소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실로암 연못에 관해서 또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기혼샘,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팠던 그 기혼샘에 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20장이나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에서 보시면은 그 말씀이 두 차례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절수를 말씀을 안 드린 이유는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장수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구절 찾다가 제가 드리는 증거의 말씀을 놓치거든요. 놓치면은 이해가 안 가요. 말씀을 들으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장수만 적어 놓으셨다가 성경 전체를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우리가 성지순례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우리가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성지순례에 가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영문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예, 그 히스기야 터널을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성경에 이렇게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은 나와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13대 유다왕 히스기야 때에 터널을 만들었어요. 터널이라는 것은 지하 갱도에 지하로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밖에서는 그 물을 볼 수가 없어요. 수로를 볼 수가 없고 지하로 뚫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기온샘에서 실로암 연못까지의 그 밖에서 지상에서 이렇게 물이 흘렀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는 그 지상에서 흐르는 물을 차단시키고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리고 대신 지하로 사람이 볼 수 없도록 지하로 터널을 뚫어서 실로암 연못까지 물이 오게끔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은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전쟁에서 이 적군들이 와서 기온샘물의 물을 막아버리면은 예루살렘 그 실로암 연못에서는 물을 구할 수가 없게 되고
전쟁에서 물로 인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물의 그 물을 지하 갱도를 따라 터널을 만들어서 그 길이가 533m, 533m라 그랬는데, 아니 100m만 우리가 그 길이를 보세요. 100m도 굉장히 긴 길이죠. 근데 533m의 길이를 터널을 지하를 이용해서 터널을 뚫었어요. 그 히스기야 터널이라 그러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 그걸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이제 적군의 그러한 눈을 속이기 위해서 물을 감추었다는 것이지요. 지하 갱도를 통해서. 그래서 공사를 양쪽에서 그렇게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에서 쪽에서 출발을 하고 기온샘 쪽에서 그 지하를 뚫는 그 길을 만드는데 서로 이렇게 양쪽에서 뚫고 오다가 서로 마주쳤는데 그 차이가 15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중간 지점에 와서 서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대충 서로가. 그런데 15cm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은 거의 기적적인 일이다. 그렇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떤 뭐 과학적인 그러한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옛날에 기원전 700년 전의 일이에요. 우리가 기원전으로 거슬러 내려가서 700년 전 그때의 일인데, 그때에 어떻게 그렇게 그 지하에 터널을 그렇게 마련했을까? 참 대단하지요. 그 길이가 무려 533m 정도의 길이로 직선 거리로 뚫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뚫다 보면은 장애물을 또 만날 수가 있어요. 큰 돌이라든가 뚫기가 힘든 그러한 장소는 비켜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직선 거리가 안 되고 약간 이렇게 구부렁하면서 이렇게 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길이라도 할지라도 엄청 어려웠을 때인데, 그것이 그렇게 서로 관통을 해가지고 물을 내었다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의 그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이 보내졌죠? 기온샘에서, 그 윗샘인 기온샘에서부터 지하 갱도를 따라서 온 물이 바로 실로암 연못의 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또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히스기야 터널 기온샘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은 그 히스기야 터널을 통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그 물이 깊이가 한 70cm 정도 이렇게 허벅지까지 물이 차오를 수 있는데, 나중에 점점 들어가면은 물이 좀 얕아져서 지금은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다고 그럽니다. 지금도 물이 계속 흐르고 있지요. 과거에는 물이 또 더 많이 흘렀을 수도 있겠지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터널이 그렇게 사람 한 사람 정도,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옆으로 두 사람이 갈 수 없고 한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갈 수가 있고, 높이는 한 2m도 넘는 데도 있고, 그렇게 해서 큰 사람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높이로서 그렇게
만들어졌다 그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은 바로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죠?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그 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자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실로암 연못에 물의 의미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자기 생애의 첫 빛을 본 그러한 소경도 바로 보냄을 받은 자이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멘. 또 하나는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아멘. 이 실로암 연못의 물은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물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실로암 연못의 물은 예수님의 물을 나타낸다. 아멘. 우리는 실로암 연못의 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내일이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그 연못으로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실로암 연못의 그 물, 예수님의 그 물, 십자가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그 피와 물로 우리는 가야만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물이 첫 번째의 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의 주요한 제목이라 그럴까요? 그 뜻은 내가 예수님께서 바로 실로암 연못의 물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첫 번째의 그 물이 되신다는 사실, 소경이 첫 번째의 그 빛을 보았듯이 어디에서? 실로암 연못에서 보았듯이 바로 실로암 연못의 물은 예수님의 물인데 바로 그 물이 바로 첫 번째의 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참 귀한 말씀이지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물은 첫 번째의 물이다. 아멘. 아버지에게서부터 예수님은 보내졌어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또한 실로암 연못으로 가라고 소경을 보낸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도 있고 보냄을 받았다는 그러한 뜻도 있고 보낸 자라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두 의미를 가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 그죠?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잖아요. 아버지에게서부터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낸 자라는 의미도 있다. 왜? 그 소경을 실로암 연못으로 보냈잖아요. 그러한 두 의미를 가진다.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은 기온 샘에서부터
기온 샘에서부터 보냄을 받은 그 물이에요. 아멘. 그러면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은 기온 샘물이지요.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은 우리가 실로암 연못의 그 물은 실로암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은 실상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수직 터널을 통하여서 성 밖에서부터 내려오는 기온 샘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은 아버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보낸 아들이지만은 바로 아버지도 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아들도 되시고 아들도 되시고 아버지도 되신다. 아버지도 되신다. 아멘. 빌립이 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빌립아 내가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아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해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두 모습인 거예요. 육체로 보면은 아들의 모습인데 낮은 모습이요 보잘것없는 모습인데 예수님의 그 중심과 그 속에는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의 모습이 예수님 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1장으로 가실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1장 18절 말씀을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지요. 본 사람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누가 나타내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낸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나타내지요. 아멘. 독생자라는 것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줄여서 표현하기를 독생자 하나님 또 독생하신 하나님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게끔 나타내었다는 것이 아멘. 아멘. 실로암 연못의 물은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물은 저 기온 샘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덮어놓고 묻어놓은 그러한 샘물인 것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실로암 연못의 물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기온 샘 윗샘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다시 제가 읽으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었대요. 누가?
독생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초에 지금 태초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태초에는 아버지의 품속에 그 독생자가 계셨대요. 이해하십니까? 아멘.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버지의 중심이잖아요. 그 말씀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인데, 이 아버지의 마음에 그 독생자가 품속에 품고 계셨다는 거예요. 태초에 계획되어지고 준비되어진 독생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태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십자가의 그 때를 아브라함도 보았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8장 5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보았다 했습니다.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죠. 어떻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보았대요. 그 말씀의 의도는 십자가의 그 때는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까지 거슬러 과거로 에서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그 때를 태초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구약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우리가 속죄제를 드릴 때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로서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사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잖아요. 짐승의 피가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제 드린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사한 그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에 구약대로 보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때라는 것은 후차적인 먼 미래의 일인 것입니다. 구약 때는 그래요. 그죠? 구약 때는. 그러나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앞당겨서 구약 시대의 구약 백성들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사하여진 거예요. 그 짐승의 피는 곧 장차 구약시대 초점에서 볼 때는, 시간적으로 볼 때는 미래적인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이 미리 적용을 했어. 구약 때에 미리 예수님의 피를 미리 적용해서 그 죄를 사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그 불순종의 죄를 지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은 정령 죽겠다 했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아마 2마리는 잡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그렇게 지어서 입혀 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수치를 가리워 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수치스러운 죄악을 용서하시고 덮어준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의미가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 원시복음이라 그래. 원시복음. 예? 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시복음. 오래된 그때로부터 거슬러 내려가서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의 은혜와 은총을 그때도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정결함을 받고 아멘. 새 힘을 얻고 아멘. 새 소망을 가진 것을 믿고 아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 맹인이 아버지.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애의 가장 첫 번째의 빛을 실로암 연못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실로암 연못의 물은 그 소경에게 있어서는 생애의 첫 번째의 빛이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도 첫 번째의 빛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본다면은 생각해 본다면은 실로암 연못의 물을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아직까지도 영적으로 그들은 소경이요 맹인이요. 아버지. 실로암 연못의 물을 발견한 자들은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피와 물을 발견한 자들은 아멘. 바로 환한 빛을 첫 번째 빛을 발견한 아멘.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첫 번째 빛을 발견하여 늘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두고 아멘. 우리 생애의 기초에 두고 아멘. 우리가 성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치고 폭풍과 올 때 환란이 올 때에 아멘. 무너져 쓰러져 내리는 집이 아니라 아멘. 견고한 반석 위에 예수님의 그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세워져서 앞으로 환란과 비바람이 불어치고 겨울이 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우리가 주 영광교회 우리 믿음의 근속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실로암 연못의 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